네,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4년 정말 한 해 동안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다가올 모든 날들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가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리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여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린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를 세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을 벌 주시고 아합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죄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 또한 이를 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벌 주시는 것으로서 기근을 내리신 그런 하나님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은 그냥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 기근은 내렸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숨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네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 것을 오늘 앞에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라는 동물은 굉장히 개걸스러운 동물입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동물이 바로 까마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배경 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에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분명히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각을 항상 초월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듯이 바랄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바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2024년도 주님께서도 채워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 26년도 주님께서 채워줄 것입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삶에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환율이 폭등해도 우리에게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겹친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지. 우리가 그러한 불안감이 암습하고 어떻게 될까 두렵고 미래가 예측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겠지, 나를 붙드시겠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숨었던 시냇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행해야 됐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재밌는 언어입니다. 왜 재밌냐면은 같은 단어를 쓸지라도 어떠한 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단순히 일어나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가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먼저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적인 결단을 요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나는 누구지라는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지, 나는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내적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일어나는 것으로서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일어나라는 말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는 조금 다른 용법이 나옵니다. 어떠한 용법이 쓰였냐면은 과거 연속법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과거형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연속법으로 쓰일 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결단이 섰으면은 이것을 바로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반응을 통해서 또한 순종의 원리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했을 때에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생각하고, 또한 이 말씀을 행할 때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 한번 자신을 되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순종은 바람직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이걸 생활 나는 누구인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다 바람직한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만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좋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사울이 이 명령을 행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깊이 알았더라면은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숙고가 없는
그냥 좋은 것만 드리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 통해서 사울을 질책하셨고, 사울은 그 질책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총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일어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하고, 또한 엘리야가 일어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바로 움직였듯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되게 여겨서 다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께 바른 순종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니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를 보자 엘리야는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왜 이러한 요구를 낯선 과부에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은 이왕 부잣집 사람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 과부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스스로 돈을 벌거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근까지 더해져서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가 과부를 도우면 도왔지 과부에게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민망하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삶에 여유가 없고 삶이 힘든 것이 바로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구할 때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요청을 듣고,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1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요청을 응하기 위하여서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조금 더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요구냐면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가진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떡을 요구하는 엘리야가 과부보다 상황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과부보다 이 당시에는 남자가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요구에 있어서 과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서, 자신의 펼쳐진 환경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나뭇가지로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과 한 끼 하는 거. 이 과부의 소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과부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 과부의 소망은 그냥 마지막 한 끼 먹는 거. 여기까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나? 죽음 앞에서 그냥 잠깐 사라질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그냥 죽음 앞에서 잠시 내 육적인 것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참된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13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의 내용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기근 중에서 겨우 마련한 나뭇가지와 이제 겨우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한 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먹은 다음에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이 상황만 접했을 때는 원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아들과 그냥 겨우 한 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빼앗으려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과부가 가진 그 작은 것마저도 빼앗으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부의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덧붙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가루와 이제 기름이 비 내리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과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어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했던 그 약속과 또한 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그 약속이 동시에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역으로 이동해서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기근 중에서 과부를 통해서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순종하면은 기름과 가루가 내가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순종을 했고 실제로도 여러 날 먹어도 엘리야와 먹어도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채우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성경 속의 가부와 같아서 내가 신앙 하나 겨우 간수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작은 것을 순종으로 주께 내어드렸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충만하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한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지역은 시돈 지역입니다. 이 시돈은 구약의 오늘 본문인 사르밧 지역과 동일한 도시는 아니지만 사르밧을 관리하는 더 큰 도시의 개념으로서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서 시돈 하면은 사르밧을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사르밧 여인을 떠올릴 수 있는 이 시돈 지방에 한 이방 여자와 이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시고 이방 여자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냐면 내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면 들어줄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개의치 않고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했는지 예수님께 말을 해서 여자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놀랍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인에게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화날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당하는 처지가 말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요구하는 것과 순종하는 건 교회에서 겪는 각종 것들이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차라리 예수를 떠나고 마는 상황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이 그런 생각이 지배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을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이 간구와 이 여인의 모욕과 그 순간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 땅에 찾아오신 것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이방 여인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한 이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간청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이방 여인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어떠한 굴욕과 어려움과 고난과 실족함에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죠?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모욕감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죠? 부모님은 예수님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예수님이 붙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봤을 때에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왜 이런 모욕감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함께 주셨고,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견딘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어둠 가운데서 내가 헤맨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에는 이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 때에는 이방인의 동네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부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를 먹였지만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에게 이미 가셨다라는 게 은혜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과부의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여인이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고 이방 여인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한 자는 주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그 대화,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진정한 원리를 보았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지? 이 순종을 행하는 나는 누구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 순종에 대해서 보았고, 또 우리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다 준비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이미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기도 하시고 이미 다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적인 말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격려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서 과부는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자인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에 교회 직분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교회 일을 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브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 자신의 생명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을 맞이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셨고 나의 약함을 채울 수 있는 강함을 이미 준비하셨고 내가 혼자 소울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 붙들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과부의 믿음을 넘어서 엘리야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적인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바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힘들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를 비우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셔요. 우리를 먹이셔요. 입히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두려운 한 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해이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먼저 오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이미 일하고 계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